몽골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징기스칸이 자신을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타르탄들에게 준 6가지 특권이 지금까지 알려지면서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그 첫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 이 특권을 줬어.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세금은 다 면제가 된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너의 후손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고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세계 정복에 앞장섰던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타르탄들에게 이런 특권을 줬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헌신을 했는데도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의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크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로마 총독의 관저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는 200명에서 600여 명의 로마의 정예 군사들이 그 로마 총독의 관저를 지키고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에 섰을 때 많은 군중들의 압력을 받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의 압력과 또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극단적인 굴욕적인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고백하는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오늘 빌라도 자기 스스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살인 강도들이라든지 흉악 범죄자들에게 처형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시무시한 가죽 책적으로, 아까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약 100대에서 200대의 책적을 맞으셨는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의 덩어리에서 피가 물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책책을 때린 후에 스스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 제가 이스라엘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거기에 십자가 모형이 있거든요. 제가 그 모형 십자가를 한번 쳐봤어요. 저는 못 끌고 나가겠더라고요. 못 지겠더라고요. 똑같은 십자가의 무게를 거기에 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버거웠다 그 말이죠. 약 6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처형당할 그 장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중에 5번을 쓰러지셨어요. 군인들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판단하고 로마법에 따라서 거기에 구경꾼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에게 왜 억지로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억지로라도 지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들,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그 도시, 바로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가 그 당시에 구레네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마 그는 분명한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측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일찍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대교를 신봉하게 되고 신앙을 전수받게 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어요. 당시에 만리 탕국이 되는 리비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평생의 큰 꿈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설렘과 꿈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죄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잭직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졌고 검붉은 피로 점철된 제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를 끌다시피 간신히 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제수를 보면서 오늘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불쌍한 제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로마의 병정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어이! 그러면서 자기를 억지로 세우고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일평생 이보다도 더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시몬의 얼굴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치욕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궁중들은 그에게 닥친 이 터무니없는 이 불행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야, 참 재수없다,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썼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나는 유월절을 지키러 왔지. 이 흉악 범죄자의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벗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팽개치고 골목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로마의 군병들도 그를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불과 그가 억지로 지은 그 거리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러져서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그가 대신 져줬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의 심리적인 고백,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지, 내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니비아를 떠나서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왔지, 어처구니 없이 이런 흉악 범죄자가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제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갑자기 로마 병정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툭 치면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졌지만은 정말로 당황스럽고 정말로 수치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오늘 자기의 황당하게 당한 일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흘러넘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의 신문을 받고 수치를 당할 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요. 70인의 전도대를 또한 세웠는데 그들도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심정은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그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원대한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처형당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시가 떠들썩하고 들썩들썩하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 온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왜 니비아에서 안 와도 되는데 왜 유월절 제사를 지키러 왔으며 왜 그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구원이 넘치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은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의 병정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희롱과 조롱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거기 한 200명의 군병들이 총독 간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떠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가시 멸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색옷을 입혔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왕이, 적으로는 입을 수 없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리면서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가시 멸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 침을 뱉고 주님을 책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덩어리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모독을 하는데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모독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마친 로마 군병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성전 안팎에서 늘 보아온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예배당들마다 다 십자가가 서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 위에도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십자가가 친근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 십자가를 알면 얼마나 끔찍한 사형틀인지를 안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사형틀이었습니다. 흉악 범죄자들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통치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두 팔과 두 다리를 못으로 요동도 하지 못하게 박아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5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데 그 골고다의 그 길을 고난의 길, 눈물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로마 군병의 책책을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계속해서 로마 군병들은 독촉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책책으로 때려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을 비집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왔던 저 리비아에서 온 흑인 청년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세상들이 예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예면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순간에 주님을 먼저 구레네 시몬을 만나셨고 구레네 시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자, 21절을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사람인 이 리비아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왔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없이 걸린 거죠. 좀 더 가까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제일 앞자리에 밀고 나갔다가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게 되고 적어도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어느 정도는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21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는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지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지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이죠. 왜 우리는 억지로라도 나의 곁에인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을 말할 때 십자가라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할 때 아이고 내 십자가야, 그런 말을 하죠. 동료들 중에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대명사로 쓰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자원하여서 하는 일보다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때가 많아요. 가령 대한민국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를 갑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를 갑니다. 시험을 보기 싫어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도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는 기뻐서 하는 일보다 마지못해서 할 때가 많아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 가장 좋지만은 억지로라도 나는 헌신해야 된다고 봐요. 억지로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언제까지
교회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담당해야 돼. 항변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간혹 봤어요.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에 불과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과 가정을 구원의 문으로 이끌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우리 볼까요?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 가장 좋지만은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어떻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재수 없어서 당황스럽고 분노할 만큼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깨를 만져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사도들 앞에서도 자기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면서, 사도님들 제 어깨를 한번 보세요. 이 어깨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어깨입니다. 이래 봐도 이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어깨였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은 그 당시에 다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가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는데 결국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정과 가문의 복이 임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누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어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고운데 어머니니라.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포, 그 자식들도 초대교회 큰 일꾼이 됐고, 그 누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가 바울 사도의 신앙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누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가문을 이렇게 크게 쓰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원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께서 강권해가지고 사명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지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사실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마음에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당신네들 알고나 있어? 나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는데 목사님이 시키고 임명해서 내가 된 거야.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지요. 아, 저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씁쓸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구린의 시몬과 가정의 구원의 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기고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전도 훈련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된다 할지라도 성공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갖기로 결단합시다. 구레네 시몬처럼 가족 전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